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들, 특별히 모압 평지에 와서 두 개의 나라를 점령했죠. 아모리 족속이 지은 두 개의 나라를 점령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두 개의 지파가 나왔습니다.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이 두 개의 지파 사람들이 모여와서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빼앗은 땅, 거기서 살고 싶다. 우리는 원래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기르기에 이 땅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고 가나안 땅 요단강은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자, 지금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자손들이 이렇게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싶다, 우리한테 이 땅을 좀 달라, 이런 말을 한 것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33장에 가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모든 노정들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들은 언제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건 뭐 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같은 운명체, 같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두 개의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들의 말대로요, 이 사람들은 가축이 많았고 또 그 가축을 기르기에 여기가 굉장히 넓은 땅이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곳은 요단강 동쪽인데요, 지금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요, 요르단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지나간 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들이 말한 대로 진짜 땅이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일부는 산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산맥, 이 정상 위쪽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땅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사막화가 되어서 광야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요, 그 많은 곳에 진짜 밀농사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다양한 채소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초지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정말 그 넓은 땅에 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고의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기심이고, 두 번째는 탐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한 몸처럼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안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왜 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나 현실주의,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우리 상관없다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고 다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도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곳이고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세에도 정말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데요. 전쟁터에 가기 싫다는 거죠. 이 좋은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갓지파 루벤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는 이 성전의 남쪽에 진을 치고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루벤 자손, 갓 자손은 남쪽에, 성전의 남쪽에서 늘 진을 치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40년 동안 늘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짝짝꿍이 됐어요.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지파, 시므온 지파는 빠졌는데요. 이때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한 4만 명 이상 약간 넘는 그런 숫자이고 시므온 지파는 2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숫자이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여기서 빠지고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둘이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이쪽에서 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로 의견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지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 이걸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는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지금 빼앗은 그 두 나라 거기서 12지파가 다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정말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싸움이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그 싸워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못 믿으면 못 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쟁 안 하고 싶다. 저 전쟁터에 안 가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거기 안 가도 좋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6절부터 모세가 15절까지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뭘 책망함? 이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그 몇 가지를 책망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6절을 봅시다. 5절을 끝에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 루벤 자손, 갓 자손이 가진 그 말의 진심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는데요.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다고, 싸움터에 안 가고 싶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너희들만 살겠다고, 너희들만 편하겠다고, 너희들만 이미 우리가 빼앗은 땅 우리 걸로 만들어서 편하게 살겠다는,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거고요.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리는, 한 몸 된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두 번째는요, 나머지 10지파를 다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기 7절에 그 땅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해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말씀으로는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우리 것이 되기 전에요. 이것을 가서 빼앗아야만,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우리 것이 되어지는데 이미 모세는 주셨다고,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요. 아직은 주신 것이 아닌데, 주신다고 말씀만 하셨고 아직은 주신 것이 아닌데 모세는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속에서 생각한 대로 말을 막 함부로 뱉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 결국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주신 땅에 건너갈 수 없게 만든다. 낙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힘을 얻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완전히 확 주저앉혀버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데, 낙심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길게 설명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은 뭡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가 한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었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들이 다 죽었던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아직은 20살 이하의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40년 동안 다 그들이 경험했어요.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다 허망하게 죽어가는 꼴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 보았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됐고, 우리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또 다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너희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도 너희들 그 생각대로 하겠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4절 볼까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다. 네.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로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런 죄인의 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받게 만드는 일인데,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네. 이제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목전인데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에 다 버려진 존재가 되고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할 일이다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주인공이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하고 하는 무서운 진도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고 한 몸을 만드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가 길게 되어 있지만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이 모세의 책망을 받고 나서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린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하고 우리 자녀들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성도 이렇게 잘 지어서 그들을 거기다 안전하게 살게 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가겠다. 제일 선봉에 서서 가서 싸울 때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로 안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이 땅에 이 동쪽에 기업을 받았으니까 요단강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세 가지 조건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저쪽에 너희들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은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12지파에 나눠주기로 한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다가 우리 기업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곳을 갖겠다고 했는데 저쪽에는 우리 기업을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제 책망을 받고 나서 확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지만은 자, 좋다. 그러면은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서 우리 목숨 걸고 싸우고 했고 다른 지파가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안 받겠다는 이 조건이 사실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책망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깨닫고 변화될 때 그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온 백성이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허락해 주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3절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그 옆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또 우리도 그러면 여기 땅을 달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요. 결국 두 지파 반이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요단강 건너편 쪽의 땅보다 이쪽의 땅이 훨씬 더 넓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좋은 곳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월이 흘러갈 때에 이쪽이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그쪽에 살던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그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거기서 고난을 또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선택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오는데 그게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내 후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우리 후손 대대로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 하재에 몇백 년 된 팽나무 있다면서요. 그게 얼마 전에 국가 천연기념물인가 뭘로 이렇게 지정이 됐죠. 여러분 500년 전에 그 나무를 누가 심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심고 가꾸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 나무가 살게 되어지고 지금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런 나무로 지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500년 전에 누군가 그걸 심었다는 것 참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서양 이야기, 그게 참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생각하고 바른 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우리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